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음에 관하여.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시편 49편은 교훈시입니다. 그리고 지혜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마치 잠언을 보는 것 같고 전도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제목을 담았습니다.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 큰 병에 걸리게 되면, 혹시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리고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가게 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저희 집에 사모가 제게 묻습니다. 아빠, 내가 50살이 되면 아빠 몇 살이야? 순간 당황했습니다. 옆에 있던 2호가 그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 순간 서운하더라고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대요. 이놈들이 나를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오늘 하루가 정말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죽음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걸 조금 수준 있게 말하면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먹기 원하고, 좀 더 좋은 옷 입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삼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문에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온 판매점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로또를 삽니다. 돈이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 죽는 것이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이 땅의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의 것이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9편은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제시되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죽음과 관련돼서 이야기합니다. 시는 인생의 가치가 돈에 달려있지 않다. 돈이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자, 5절을 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시인이 처한 상황을 잘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이때 죄악은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나를 비방하는 자. 지금 시인은 원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정세가 조금 더 선명한데, 그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 지금 시인은 이 땅에서 소위 가진 자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졌다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돈이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더 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러는데 돈이 없다. 명문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습니다. 당장 병이 나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병원을 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처지가 안타깝고 낙담이 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넉넉한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겁니다. 줄을 서서 로또를 삽니다. 돈 때문에 서러움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돈을 구합니다. 근데 시인은 조금 다릅니다.
재물로 자신을 위협하는 자를,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5절 끝을 보시면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 돈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 이유가 뭐냐면 원수가 의지하는 돈이 인생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원수는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힘을 삼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억압합니다. 근데 시인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뭔가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가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야말로 시편 49편에 어울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는 풍성한 밭의 소출을 인해서 고민합니다. 거둔 것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많은 소출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그는 결국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짓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내가라는 1인칭이 이제 6번 등장하지만 원문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동사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계획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결론은 비극적입니다. 부자가 자기가 추구한 삶을 이제 살아가겠다, 내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겠다 다짐한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겠다. 그 순간 부자의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 1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다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결론이 뭐죠?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을 지녔고 그것으로 즐기는 인생을 살겠다, 나는 엔조이 하겠다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의 끝이 멸망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압니다. 부자는 자색옷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삽니다.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대문에 엎드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합니다. 부자는 자기 재력 자랑하고 나사로를 업신여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고 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이고,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이 땅의 모습만 보면 부자가 성공했고 나사로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지만 부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있지만 부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지녔던 재물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의지했던 재물이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재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7절에 자기 형제 나오는데 자기 자신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재물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고 해도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속량하는 것이 있죠. 이 땅에는 노예나 전쟁의 포로가 되면 값을 치룰 수 있습니다. 이걸 속량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속량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시인이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돈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공동번역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고 해도 죽을 목숨을 살려 주시겠느냐?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죽을 목숨을 살려 주시겠느냐? 돈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나아가 그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가끔 장례식을 하다 보면 장례 지도사 하시는 분이 염을 하면서 입관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가는 그 여정이니 여비를 넣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막 지갑에서 이제 돈을 빼서 넣는 경우를 봤습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못 가져갑니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시인이 고백하는 건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재물을 힘으로 삼아서 나를 위협하는 자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걸 나는 해결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 시인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답은 하나님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가할 인생이 아니라 생명에 가할 인생이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인이 죽음에 대하여 교훈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쫓는 돈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로또 1등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인이 내리는 결론을 보죠. 자, 20절을 먼저 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론이 같습니다. 인생이 존귀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돈이 많아서 화려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 겁니다. 시인이 내리는 결론을 잘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돈이 인생을 고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귀하게 하십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죠.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으면 안 됩니다. 하늘의 보물 쌓아야 합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 헛된 것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의 교훈은 부자가 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온전해야 한다.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돈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세워야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대하는 오늘 시편이 49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고라 자손의 시. 우리가 42편부터 계속 고라 자손의 시를 대하고 있습니다. 42, 43, 44, 45, 46, 47, 48, 49 다 고라 자손의 시예요. 8편의 고라 자손의 시를 살폈습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이 있는데 그 중에 8개를 우리가 순서대로 살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를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통일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42편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42편, 43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갈급하는 시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42, 43에 가득합니다. 44편을 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린 것 같아서 힘겨워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46편 이후를 보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승리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도 두렵지 않다. 이 46편입니다. 47편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48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이 존귀하고 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예루살렘이 존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48편입니다. 자, 시인이 뭘 고백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확인되지 않으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인생에 확인이 되면 기뻐하고 힘을 내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확인이 되면 두려울 게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저는 46편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다시 한번 보죠. 4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큰 자는 앞으로 가야 되죠. 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49편은 이런 찬양에 있어서 최고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데, 죽음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가 너무나 커서 그 무엇으로도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인데
우리에겐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이 영광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하면 늘 하는 고백인데,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세 가지 인생을 산다 고백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첫 번째 인생을 살고, 이 땅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 번째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한 인생으로 넘어갈 때 좀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출산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좀 어려운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명, 이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붙드시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